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없지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다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와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삼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마지막 찬양할 시에 목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고난 내 영혼이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천자마에게 나시고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오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벌써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설교자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혼들은 위에 있는 권력들에게 복종할지니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이는 치리자들이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기 때문이니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여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로 인하여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하여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이런 자들에게 너희가 봉쇄도 바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비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습니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어떤 명령이 있을지라도 너는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다 들어 있느니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깝기 때문이라.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또 낮에와 같이 정직하게 행하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에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으로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나가게 하시고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의 제목은 사랑에 대한 권면이라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로마서 12장에 이어서 13장의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 선생이 사랑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냐? 오늘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 그럼 사랑은 누굽니까?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란 얘기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같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분리가 됐다는 것이죠. 분리.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러한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신 것을 통하여 사도 바울 선생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것을 자기가 받은 것을 또 자기가 체험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오늘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8절에 보시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음이니.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다라는 것이죠. 성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런 빚도 지지 말라. 그 사랑의 빚이라는 것은 어떤 빚입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그분을 믿어야만이 성취가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성취된다고요? 율법이 성취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계명. 이 십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계명. 율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물론 이렇게 지킨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 밑에 절을 보시면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어떤 명령이 있을지라도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이것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계명, 십계명을 물론 율법도 마찬가지고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까? 내 의지로, 내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곧 예수님이 계셔야만이 이것들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간음할 수도 없고 또 예수님 때문에 살인할 수도 없고 또 예수님 때문에 도둑질할 수도 없고 또 예수님 때문에 거짓 증거할 수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탐내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지키라고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이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지킨다는 것보다도 이것을 이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하신 말씀이죠.
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의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라는 얘기, 약속, 계명, 약속. 너희들이 이 약속을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3, 4대까지 형통하고 잘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 지키는 것보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을 때에 이런 것들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말씀이 쓰여져 있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간음할 수도 있고, 살인할 수도 있고, 도둑질할 수도 있고, 거짓 증거할 수도 있고, 탐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응? 내 이웃은 믿음의 형제들이 내 이웃입니다. 응?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신. 응? 자신이라는 것은 내 자신과 같이 나와 똑같은 입장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결국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한계가 오면 그것을 또 이길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게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만이, 내 안에 계셔야만이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율법만 있었어요. 그리고 계명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완벽하게 육으로나 영으로서 완벽하게 이게 합쳐져야만이 우리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완성.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예수님과 율법의 완성이다. 물론 율법이 사람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있죠. 613가지죠. 613가지. 하라, 하지 마라. 이걸 다 포함해서 613가지가 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고, 사람에 대한 율법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율법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어떤 관념이냐면 종교적인 관념으로서 한다라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 된다는 얘기죠.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 안고가 빠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빠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완전케. 내가 율법의 마침표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표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계속 구약으로 하나님을 믿어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엉망이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도 자기들의 세상이 된다는 얘기죠. 자기들의 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돌이키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 죄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죄에서.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온전하게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선지자들이 있었죠. 선지자들. 선지자들은 거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던 대제사장이 아들이라든지 아니면 성전에서 일을 하던 그 부모의 자녀가 선지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있는 문지기들에게 선지자의 자격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시고 또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누가 대답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회개하게, 또 돌아오게 하는 것을 선지자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명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또 계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이 선지자들이 말씀한 거랍니다. 그럼 그것은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사람의 말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전달해주는 전달자 역할을 한 것이 선지자들이 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서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키는 것도 지키는 거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육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계명은 있습니다. 계명은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이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죄를 지려고 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죄를, 육신의 죄를 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계명, 이 계명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제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또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간의 계명이라는 얘기죠. 계명. 계명은 무엇입니까? 지키라는 것이죠. 지켜. 근데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표현을 하지 못해도 내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계명들을 우리가 따르고 또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고 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럼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이 말씀대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준행하면서 나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로 보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집안에 원수는 내 집안에 있느니라. 원수가 내 집안에 있느니라. 원수가 내 집안에 있다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뭐 가족의 집안, 뭐 어떤 뭐 일가 친척, 뭐 가족의 뭐 원수가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수 보듯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뭐 종교가 다르고 믿음이 다르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했다고 가족을 또 일가 친척을 어떻게 보겠어요? 원수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 집안의 원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원수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집안에 원수가 있다고 하면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병을 고쳐주고 예수님이 했겠습니까? 원수면은 그게 고쳐줄 수가 있겠습니까? 안 고쳐주죠. 근데 내 집안에 원수가 내 집안에 있느니라는 것은 내 집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원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면 또 믿음의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싸우잖아요. 싸워. 무엇을 가지고 싸웁니까? 영적으로 싸워요. 영적으로. 여러분, 원수라는 건요, 영적인 원수를 말씀하는 겁니다. 육적인 원수는 그것은 그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육적으로 뭐 원수 맺는 거와 영적으로 원수 맺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원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누구하고?
내 이웃과 사랑하라.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응? 내 이웃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이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내 이웃이라는, 내 이웃이고 형제고 자매라는 얘기예요. 응? 그냥 이거는 뭐 광범위하게 뭐 이방인이든 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 포함된 것이 아니라 한 곳에 한 곳에 모여 있는 집단체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광범위하게 보면 이거 갖다가 붙이고 저거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그러면 성경에 어떤 정의가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어떻게 보느냐, 이 성경 안에서 국한된 내용 속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구나, 그 외에는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성경 안에서 국한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외에 바깥에 있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스럽겠죠? 혼란스러워. 이것도 긴 것 같고 저것도 긴 것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안 맞는 것 같고. 만약에 갖다가 붙이고 합리화를 시키면 성경의 폭이 어떻게 되겠어요? 국한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퍼져버려요. 그러면 성경 말씀의 뜻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원수가 있다라고 하면 집안의 원수라고 했으니까 친척, 또 이웃, 또 가족이 다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사실 집안이든 가정이든 원수 맺는 것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간혹 가다가 뭐 분쟁이라든지 뭐 갈등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도 그게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원수 맺고 분쟁하고 갈등 있고 한 것이 아니더란 얘기죠. 일부의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것이지, 만약에 내 집안에 원수가 있다라고 하면 다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각자 집안에 다 원수가 다 있으면 어떻게 삽니까?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할 텐데. 근데 그런 걸 많이 보질 않잖아요. 간혹 가다가 뭐 뉴스나 뭐 이런 데서 갈등 생겨서 어떤 뭐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것들은 간혹 가다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집안의 원수가 다 원수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뭐 집안에서 원수 맺고 사는 뭐 집안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하게 저기한 집안 빼고는 일반적으로 다 그냥 무난하고 서로 이해하고 완만하게 집안을 이렇게 이어나가려고 하는 것이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집안에 원수라고 했으면 다 원수 맺으라는 얘기 아니란 얘기죠. 내 집안에 원수가 내 집안에 있다라는 것은 믿음 안에 원수가 믿음 안에 있는 이웃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집안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에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원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요즘에 교회에서 영적 전쟁을 많이 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마 대부분 교회들이 영적 전쟁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것으로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크게 일이 번지질 않는 것 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게 크게 번지고 또 사건화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합쳐졌다라는 것이죠. 합쳐졌다. 육과 영이 같이 합쳐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육과 영. 예수님은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시고 또 육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계명. 계명에 대한 내용이 우리 육신이 지키는 행위로서 지키는 일들을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계명만 있고 예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됩니까?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또 사건 사고들이 끊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사건 사고. 우리나라도 그 나라에 법이 있잖아요. 법이 있고 또 제도가 있습니다. 법적인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규칙이 있어요. 규율이 있어요. 도로교통법이 또 도로에도 교통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이 있지만 법을 완전히 온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법으로 제정해놨어요. 이렇게 신호가 빨간불이면 서야 된다. 파란불이면 가야 된다. 근데 만약에 그거를 정해놨는데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상황에 따라 뭐 위반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스럽겠죠. 문제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각종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계명도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서 주셨지만 이거 갖고는 우리가 정해준 대로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런 것들을 이런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11절에 또한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깝기 때문이라.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깝다는 거예요. 구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구원이 있었죠.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이기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못되는 일, 또 지옥으로 가는 일들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보내셨다. 잠에서 깨야 할 바로 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깝다. 처음 믿었을 때. 처음 믿었을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만 믿었을 때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었을 때이고.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로는 그것이 이제 가깝다라는 것이, 가깝다. 멀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잠에서 깨야 할 바로 그때이니, 잠에서 깬다라는 것은 어디서 깨라는 얘기입니까? 영이 깨어 있어요. 영이 이제 깨어날 때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영이 깨어나야 된다. 너희들의 형식이나 행위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오늘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라는 것은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려. 어둠의 행위는 어떤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 어둠의 행위가. 빛의 갑옷. 빛의 갑옷은 무슨 뜻입니까? 빛의 갑옷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너희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의 옷이 없었지만 이제 구원이 가깝고 또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어야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의 행위를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것이 곧 영적인 사랑, 영적인 사랑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또 낮에와 같이 정직하게 행하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낮에는 무엇입니까? 낮은 빛이고 정직하게 행하라.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여기서 침실이란 것은 어떤 침실입니까? 우리가 자는 침실입니까? 아니면 어디입니까? 침실. 하나님의 전이 침실이에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 성전.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내 안에 침실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더럽힌다는 것은 어떻게 더럽힌다는 거예요? 흥청거리고 술 취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리저리 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방탕하지 말라는 것. 헤매지 말라는 것이죠. 침실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예수님의 빛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성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전이 이루어지면 더럽습니까? 깨끗합니까? 깨끗해지죠? 그럼 깨끗해지면 우리가 더러운 것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더러운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더러운 일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거, 탐내는 것, 이런 것들이 더러워진다는 것이죠. 더럽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내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면 이런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정화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이 무엇으로 옷 입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왜 입으라고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내 정욕이 나온다는 것이죠. 내 정욕,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기회를 준다는 거. 누구에게 기회 줍니까? 내 육신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육신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이 말뜻은, 기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가면은 안 된다는 것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채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버려야.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나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뀌어져야죠. 예전에 이렇게 했던 것을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바뀌어져서 이제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의 뜻과 또 믿음과 약속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깨면 안 돼요. 우리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깨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복을 못 받아요. 복이라는 것은 물질의 복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통. 복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잘 돼. 쉽게 얘기하면 잘 풀린다는 거예요. 풀린다. 하나님과의 신뢰, 믿음과 약속이 내가 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될 수가 없다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좋든 안 좋든 힘들든 안 힘들든 어떻게 돼요? 항상 변함이 없어야 된다.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변함이 없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진정한 믿음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정말 바른 길로 또 잘 되게끔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 믿으란 얘기예요. 믿어.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란 얘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말로만 내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진정으로 무엇이 따라야 됩니까? 행함이 따라야죠. 행함이 따르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하면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면 되겠어요? 같이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그 기독교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어떤 조사를 했냐면 가나안 성도라고 이제 그런 방송이 기독교 방송에서 가나안 성도라고 나옵니다.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거꾸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안 나가 성도 되는 거예요. 안 나가. 가나안 성도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성도가 왜 교회를 떠나고 왜 나가냐? 첫 번째로 목회자가 믿음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말은 아주 잘해요. 유창하게 아주 잘하고 잘하지만 그 믿음의 행동은 전혀 정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는 이유가 매일 말로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목사님을 우리가 따르고 여기서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첫 번째가 그게 가장 큰 갈등,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 두 번째는 물질적으로 강요하는 것들,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또 차별을 또 당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교회를 안 나오고, 또 세 번째는 성도들과의 갈등,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이게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인이.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말법은 있잖아요. 말법은 아무리 내가 유창하게 하고 거창하게 해도 말법은 절대로 실천이 안 되고, 그건 자기의 능력으로서 하는 것이지. 정말 정법은 무엇입니까? 정법은 정직하게 내가 관계된 그 내용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자가 정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법과 정법이 있습니다. 사람 말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신뢰가 가고 그것이 믿음이 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은 얼마든지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어느 누가 와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목사 할아버지가 와도 못 믿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목회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말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로 그대로 전해주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말씀의 권면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좋아지고 형성이 잘 되고, 또 믿음에 있어서도 형성이 잘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형성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엉뚱한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말만 하다가 끝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것이지 사람 말 들으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그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안 바뀌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얽히고 설키고 돈과 관련되고 그러기 때문에 비유 맞출 수밖에 없어요. 누구 비유 맞추는 거예요? 사람 비유 맞춰요. 성도들 비유 맞추고. 또 목사는 성도 비유 맞추고, 성도는 또 목사님 비유 맞추고. 비유를 왜 맞춥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누구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비유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에서 선포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종으로서 하는 일들이지. 말씀 몇 구절 읽고 내 자랑, 내 얘기하고 또 성도 얘기하고 어느 가정 이야기하고 이러다 끝나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고 자라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좋은 말들이 없어요. 좋은 말들이 없어. 그럼 어떤 내용들입니까? 권면하고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그 말씀밖에 없습니다. 좋은 말들이 없어요. 성경에서 어디 뭐 재밌고 웃기고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신의 말씀이에요. 신의 말씀인데 신의 말씀을 재미로 하고 유머스럽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잘못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가벼운 게 아니에요. 깃털처럼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 선생도 그렇고 사도 바울 선생의 또 제자들 어떻습니까? 다 무거워요. 무거워. 무엇이 무겁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이 무겁다라는 거예요. 재밌고 웃기고 유머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응?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누구의 인기만 늘어나요? 설교자의 인기만 늘어나는 거예요. 유머스럽고 말 잘하고 웃기고 재밌게 하는 것은 그 설교자의 재미만 그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납니까? 들을 때는 재밌고 좋죠. 하지만 내 안에 믿음이 형성이 잘 되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이 자라나겠습니까? 지금까지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재밌게 하고 유머스럽게 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얼마나 긴장하고 죽음이 어느 때는 내 앞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 많은데 어떻게 뭐 유머스럽고 뭐 웃기고 재밌게 할 수가 있겠어요? 저도 웬만하면 재밌고 웃기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재밌게 하고 웃기게 할 게 없어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뭐 재밌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얘기거리가 없다는 말이죠. 어느 때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나도 웬만하면 좀 편하게 재밌게 좀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이 다 무겁고 권면과 무겁고 또 정신 차려야 되고 깨어 있으라고 하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는 왜 납니까? 사고 뭐 예를 들어 운전을 오래 했다고 사고 안 납니까? 아니면 내가 뭐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납니까? 사고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있어서 그래요. 조심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아무리 베스트 드라이버라도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사고를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항상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안전. 그래야 사고가 안 난다. 이 말을 어디서 배우냐? 예전에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교육받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운전을 뭐 30년 하든 40년 하든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고를 방지하려면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운전을 하는 사람이 1년이든 2년이 됐든 어떻게 하라고요? 안전하게 해야 된다. 항상 긴장하라는 거예요. 긴장. 안전하게 하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사고는 내가 정신이 해이해지고, 정신을 놔버리면 그때 사고 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저도 지금 운전을 거의 31년 했습니다. 운전을 31년 했어요. 운전을 31년 동안 사고를 거의 난 적이 없어요. 거의 뭐, 응? 옛날에 처음에 초창기 때 운전면허 따서 그때는 뭐 접촉사고도 조금 나고 했지만 뭐 크게 막 내가 뭐 크게 뭐 가해를 행하고 뭐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건 내 자랑이 아니라 왜 이렇게 사고가 안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운전대를 잡으면 항상 긴장하는 습관이 있어요. 습관. 이것은 곧 신경이 더 예민해져요. 운전을 하면은 더 예민해지고 긴장을 해요. 앞에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이런 것들을 미리 또 생각하고 또 좌우도 항상 살피고 신호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출발 안 합니다. 신호 바뀌었다고 해도 항상 좌우를 한번 보고 출발을 해요. 왜? 어디서 어떻게 갑자기 또 막 쏜살같이 달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신호가 바뀌어도 항상 좌우를 보고 누가 이렇게 먼저 또 쏜살같이 오토바이든 차가 달려오지 않을까 그걸 먼저 보고 출발합니다. 신호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앞만 보고 가다가 괜히 그 잘못된 사람들 한번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대형 사고 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도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긴장하고 정신을 바짝 차립니까? 언제 어느 때 사탄마귀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괜히 뭐 안일한 마음이라든지 뭐 괜찮겠지 이런 내 생각은요 잘못되는 겁니다. 결국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우리가 또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는 무겁게 봐야 되고 항상 긴장해야 돼요. 긴장. 왜 긴장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긴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곧 항상 나를 점검하고 나를 항상 돌아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그 뜻 가운데 내가 온전하게 지금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또 점검하고 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사고가 안 나. 만약에 긴장하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사고 나는 거예요. 사고 나. 뭐 교통사고든 또 개인적인 사고든 어떤 일들이 사고가 터진다는 것이. 그래서 항상 정신 차리고 바짝 긴장하는 뜻이 그 얘기예요. 그 뜻은 미연에 하라는 뜻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방지하라. 사고 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라. 물론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뭐 요한서라든지
뭐 예수님 말씀하신 거라든지 이런 말씀,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왔을 때 사랑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사랑과 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에게 우리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아주 그냥 다정다감하게 부드럽게,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내 형제가 어떻게 해요? 올바로 가게끔 지도하고 잡아주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아부하듯이 부드럽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 관리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와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예수님도 사랑하라고 했지만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내 형제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잘 붙잡아줘라. 잘 인도를 해줘라. 그것이 내가 당부하는 사랑이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 교육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녀 비유 맞춰주고 잘한다 이렇게 하면 그 자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잘못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이.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나쁜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와 그냥 실수해도 잘못해도 그냥 이거 괜찮아 이렇게 토닥거리는 거와 그 자녀가 컸을 때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우리 부모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들을 잡아주고 곁길로 가지 않게 말씀으로 잡아주고 붙잡아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그냥 품고 포용하고 비유 맞춰주고 그렇게 하는 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 말로 하면 에로스 사랑이 있고 에로스는 무슨 사랑? 육적인 사랑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랑이라고 하면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아가페는 하나님 안에서 그 영혼을 사랑해 곁길로 가지 않도록 잡아주고 인도해주고 잘 되게끔 지도해주는 것이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니까 그냥 사람 그냥 비유 맞춰주고 그냥 포용해주고 비유 맞춰주고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랑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에요. 냉철해야 된다는 거예요. 냉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 로마에 있는 유대인 형제들에게 사랑에 대한 권면하는 것이 포옹하고 토닥거리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라고 자기 형제에게 권면해주는 거예요. 권면. 권면은 무슨 권면이에요? 자기 형제가 잘 되게끔 인도해주고, 바른 길로 가게끔 잡아주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어디 여기서 비유 맞춰주고, 자기 형제들 비유 맞춰주고, 토닥거려주고,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물론 육신으로 할 것은 육신으로 그것은 하는 것이고, 오늘 성경에서 하는 말씀은 성경에서 하는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또 이거를 갖다가 육신의 사랑으로 또 뒤집어 씌워서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진실이 가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으로 그냥 전해주고 온전히 주님의 믿음의 길로 온전하게 가게끔 인도해주고 가르치고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형제에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포용하고 감싸주고 토닥거려주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영혼을 더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죄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의 제목은 사랑에 대한 사도 바울 선생의 이 권면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사랑은 모든 형제들에게 지도하고 잘 되게끔 하나님께 온전히 주님을 잘 섬기게끔 믿게끔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육신의 정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육신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지도하고 가르쳐주고 온전하게 주님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으로 사랑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잡아주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잘 양육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함께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주기도를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능력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교회와 성도들과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신과 이웃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청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